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요즘 무엇을 배우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교사주일인데 교회에서 작은 행사를 마련하지 못해서 교사들에게 좀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그 교사들과 교육부서의 섬김이들의 그 노고에 항상 성도들은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오늘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음을 우리 교사들과 섬김이들이 가슴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무엇을 배우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래는 서울에 있는 아들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그 내용은 자신들이 알바를 했는데 하고 난 알바비를 받아서 부모님이 생각나서 용돈을 좀 붙여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한 가지는 기분이 좋았고 한 가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것부터 들으실래요? 예, 일단 나쁜 것부터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것부터 얘기할게요. 용돈이 왔는데 저한테는 10만 원만 왔고 사모님한테는 20만 원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려면 똑같이 보내야 됩니다. 받고 상처받습니다. 한 가지 또 좋았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아이들이 하려고 했다는 것이 참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지금까지 서울에서 학원이나 개인 기타 레슨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뭐 여러분 상황이나 똑같이 모든 게 이제 끊긴 상황이고, 또 대연이는 한 서너 달 서울 가서 드럼을 좀 더 전문가에게 좀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잘 없는데 감사하게 구해진 게 어디냐면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한참 지어가는 그 현장에서 기술자가 아니니까 잡일들을 하지만 특히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배수구에 배수관이 들어가는데 그 배수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그 일을 맡아서 책임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도 쓰고 안전화도 신고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그러니까 그 대답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아빠 돈 버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쓰기는 굉장히 쉬운데 번다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그 일이 좀 재밌었는데 매일 그 까만 그 배수구 통만 바라보면서 그 통을 씻는 반복되는 그 일 속에서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가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문제들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니까 그동안 시간은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속에서 손 놨던 성경 읽기나
큐티를 다시 잡고 출발을 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관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음에는 알바라고 신이 나서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나이 때에 도서실 가서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미래를 닦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또 가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면 어쨌든 내 눈에 드러나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뭔가를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우거나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받으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배워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사주의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묻고 싶은 것은 이 힘든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시나요?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좀 배우고 싶고 또 같이 성도들도 이 배움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 배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제대로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앞에 우리가 보면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르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같은 동포끼리는 싸우는 것 아닙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싸우는 것 아닙니다. 같은 지체끼리는 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그 당시에 충분한 인정받는 실력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도 하죠. 어려서부터 애굽의 말도 배웠기 때문에 애굽 말도 능통하죠. 그리고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왕자로의 어떤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밑에 수중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트들이 붙어서 애굽의 학문과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다 습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가르치는데 절대 실패해서도 안 되고 정말 실패할 수도 없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저는 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완벽한데도 이런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까? 물론 상대가 가지는 그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똑같은 어떤 히브리 민족인데 자신들은 여기에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 모세는 운 좋게 좋은 사람 만나서 애굽 사람이 아닌데도 왕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아픔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바라보면 왜 이 모세의 가르침이, 이 교사의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가?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은 한 가지는요, 뭐냐면 마음을 만지는 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것이죠. 요즘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을 목사님 배우고 싶습니까? 라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틀린 말 한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 나쁜 것이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이고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의 아픈 마음을 모세가 먼저 만져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도 보이셨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아니, 마음이 다쳤을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바라보면 내 마음을 못 만져주는 그 공동체의 실망감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토록 기다리는 것,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또 둘째는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맞는 말 분명히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배워나가는 교사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졌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만지기 시작하면 싸우던 사람들, 싸움의 그 이유가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이고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마음이 만져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포기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해되고,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내가 도리어 죽겠다라는,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마음이 만져지면 그런 어떤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여러분, 지금은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안에 서로의 마음이 만져지는 그런 어떤 배움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 싶은 두 번째는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있는가라는 것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 양떼를 쳤던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 인생의 반을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떼를 그렇게 오래 치면서 이 양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그 일이 억지로나 그 일이 어떤 자리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 나갔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다윗을 돌아보면요, 다윗도 한때 양떼를 돌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양떼를 돌보는데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할 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똑같은 양떼를 치지만 그 양을 돌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힘들지만 시편 23편처럼 그 양떼를 돌보며 양떼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양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직업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천박한 업으로 생각했던 그 양떼를 돌보는데, 그 양떼를 돌보면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떤 그 대가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이 귀한 나에게 맡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배워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굳이 배울 필요성까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가? 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누구를 믿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보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나무에 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나무의 속성은 불에 데이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 것이.
여기 떨기나무라는 것은 뭐 우리 아주 큰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담쟁이처럼 담에 막 여러 줄기가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렇게 좀 큰 나무인 것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떨기나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냥 단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신기하다, 야 내가 정말 특이한 거 봤다,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광경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면 그 땅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떨기나무가처럼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주의 임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타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광경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모세는 정말 가르침에 실패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이제 그가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어쩌면 굉장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즉 내가 어쩔 수 없이 타국에 와서 결국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 누가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유를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면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기다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렸던 시간이 40년. 하나님은 5절에 보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면 더 이상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신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조차도, 그 하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벗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벗으면 진짜 내 인생 이제 막장이고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벗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신발을 벗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신발은 제가 한 3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내 방법과 그리고 내 생각의 신발을 벗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논리의 신발을 벗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걱정과 근심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발을 신고 있어야 품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발을 신고 있어야 그나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나마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마지막 하나의 신발조차도 하나님 앞에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은 기머거리도 아니고 하나님은 봉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의 그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 슬픔을 내가 듣고 있고 그리고 나가서 그 근심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귀한 생명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또 그들을 위한 그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죽게 바로 서기를 원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가서 정말 이 교육의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생명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가 정말 말씀의 생명 거는 세대로 그렇게 세워갈 것에 대한 영적인 근심과 염려하는 것,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위로가 되면서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말씀 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장 25절 말씀인데요, 2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무리 묵상해도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고통, 그 아픔, 내 사정, 내 눈물, 내 형편, 내 가정의 처지 어떻게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걸까? 내 가정을 기억하시는 걸까? 기억하시면 정말 뭔가 좀 편한 대로가 열려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질 때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진행 중인데 하나님은 과거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이곳에 참 무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지금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리고 나가서 정말 어쩌면 여러 가지 묶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무엇을 배우고 싶는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배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일터 사업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나가지만 교사들은 특별히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그리고 또 그냥 가르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오늘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 있는가,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교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누군가의 교사로서 마음을 만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또 다른 그런 아름다운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고 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이것을 배워나가는 복된 교사들이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